2024년도 키워드를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명의 길.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명의 길.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혼자는 멀리 못 가요. 함께 할 때 멀리 가게 되고요.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일터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인생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유아실. 예. 그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함께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난미 위에요. 혼자 아닌 주제가 그 책에서 흘러가거든요.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산이 있고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가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함께 가면 또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함께 가도 행복하지 않느냐? 이 저자는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산. 첫 번째 산은 뭐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도 열정도 비전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불행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공동체가 함께 가는데 의미도 가치도 비전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그냥 가게 되면 처음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가면서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의미를 못 찾아버려요. 그래서 이 저자는 두 번째 산을 혼자가 아닌 함께 올라가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산은 어떤 산이냐? 함께 가는 공동체가 가치와 의미와 사명과 목표가 있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렇게 함께 갈 때 그 속에는 풍성한 상상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첫 번째 산만 올라가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는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두 번째 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두 번째 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때 거기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혼자가 아닌 함께. 근데 의미와 가치를 따라서. 그러면 우리 속에 무너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빠진 공동체, 핵심이 빠진 그 공동체는 갈수록 무너져 버려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흐름 앞에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제 말씀을 예수님이 12제자를 콜링하는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함께 가기 위해서예요. 함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콜링을 했어요. 왜 콜링했느냐? 콜링할 때 기준이 있는데 첫째로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싫은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들고 원하는 자들을 12명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자 삼았다는 것. 내가 마음이 괴롭고 어떤 고귀한 영적인 심오한 나라를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어둠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끄집어내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뭐예요?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국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택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면 우리 1년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의 백성, 마귀의 백성, 귀신의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14절 보니까 세계 선교 전략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2명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보다는 소수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큰 것에 관심 많고 화려한 것에 관심 많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소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마음에 나도 창조적인 소수가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창조적인 소수. 그냥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겠다. 우린 일터에서 있고요. 또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또 성도로 또 어떤 단체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 나는 창조적인 소수다. 할렐루야.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나는 창조적인 소수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탐지하러 보냅니다. 10명은 돌아와서 그 땅을 보고 악평합니다.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의 거민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관점이 다릅니다. 비록 그 땅이 백성들이 거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대안을 만들어내요. 창조적인 소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적인 소수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14, 15절 쓰는데 왜 제자를 선택했느냐? 첫째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뽑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일하기 전에 내 안을 채우는 작업을 많은 시간 해야 돼요. 뛰기 전에 내 속사람을, 내 영적인 상태를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이 시간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양이 부족하면 사명의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은 번아웃 탈진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만 그분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영적인 소리로 깨달아지게 하게 되고 그 쓰였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비유가 그렇잖아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가지가 혼자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지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싫다고 떨어져 나가면 조금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면서 결국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들어서 말라 죽게 되고 결국 그것은 바깥에 던져서 불에 태워서 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으면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붙들려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능히 이기고 기적 같은 역사를 창조해가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이 다윗에게는 원숭이 있었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나라의 국토를 더 넓혀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장수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일, 원칙이 뭐냐? 이 다윗의 원칙은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았어요.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과 깊은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극도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 2024년도 우리 이렇게 출발합니다. 금방 지나면 벌써 4월달이 되고 8월달이 되고 또 12월달이 될 겁니다. 벌써 이렇게 갔어? 세상의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앞으로 미래의 사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의 도전, 신앙의 도전, 가정의 도전, 교회의 도전 앞에서 수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땅 살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느새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가 있어요.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좀 더 깊이 좀 스며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가정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일터에서 견딜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세상에서 넘쳐오는 그 파도를 능히 이기게 돼요. 왜? 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더 강했잖아요. 적들이 요셉에게 활을 쐈는데 활이 튕겨져 나갔다고 야곱이 그렇게 유언기도를 해요. 적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활이 요셉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간 거예요. 작은 것만 쏴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마음이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활을 쐈는데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서 찾아오는,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이, 화살들이 그냥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세상에서 쏘는 수많은 화살들이 다 튕겨져 나가요. 그것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안 되고요, 아픔이 안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가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루틴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일정한 시간들을 정해야 돼요. 나만의 적합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 경청의 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내 안에 불꽃 같은 성령님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사람이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꽃같이 역사를 해요.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사는 겁니다. 왜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보니까 보내어 전도하기 위함이다. 14절 보니까 전도를 위해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전도 선교입니다. 지옥으로 갈 인생을 천국 백성 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높은 분이 인간이 된, 신이 존재가 인간이 존재가 된 것,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어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늘 문이 닫혀요. 영적인 세계가 닫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사업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사업은 돈 먹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작은 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벌면 살면 돼요. 근데 큰 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작은 돈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면 다 밥 먹고 살아요. 두 부부 열심히 일하면 다 몇백만 원 다 법니다.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큰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을 막아주셔야 되고 황충을 막아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자. 그러면 인생은 열려요.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 한정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산,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대신 내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산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야 돼요. 사명의 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그는 붙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길을 잃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산을 걸어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도중에 하차되고 무너지느냐? 두 번째 산을 안 가서 그래요. 첫 번째 산에 머물다 보면 이 땅의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피폐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더 고상한 거룩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며 걸어가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져요. 믿으면 아멘. 왜 세 번째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어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입니다. 15절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선택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능력도.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현장에 데려가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현장으로 데려가시고 제자들을 모든 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자연이 순복하고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마음의 우울증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한순간에 빛의 자녀가 되고 생각이 병들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긍정적으로 순간이동해버리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세상 약은 점진적인 치료를 하지만 복음은 순간이동을 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치료는 세상적인 의학은 점진적인 치료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순간적인 이동시켜버려요. 암흑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성전 민문에서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민문에서 안진뱅이가 바라보면서 무엇을 줄까 기대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일터에 들어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터가 기적의 일터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터로 바꿔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러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계약서가 도장을 찍게 하옵소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16절과 19절에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일정한 수준이 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이 12명에 보면 성격도 직업도 지적 수준도 경제적 능력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도 제자가 될 수 있고 너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존귀한 주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눈의 가치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존귀하고 귀하고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베드로는 어때요? 어부지요. 성격이 급하지요. 실수 많이 하지요. 열정도 있지요. 회개도 잘합니다. 안드레는 차분한 성격입니다. 1%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요. 열정이 부족해요. 빌립은 이해타산이 참 빠릅니다. 예수님이자 요한은 사랑이 많아요. 바돌로메는 간사함이 없고요. 시몬은 혁명주의자고 마태는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였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봤더니 차별점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나 다 제자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좀 돈이 없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격이 좀 온전치 못해도 얼굴이 좀 자유스럽게 생겼어도 누구나 뭐예요? 제자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이 부르실 때의 제자들은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러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베드로는 어부의 생활을 청산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즉시 예수님의 콜링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직장에 신방 가셨어요. 마태가 직장에서 있습니다. 세리는 오늘날 보면 세무공무원이겠지요.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죄인으로 치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갑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이 한마디에 마태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콜링할 때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믿음이다. 신앙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2024년도 기적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